안녕하십니까. 수의결 여만에 성도님들 앞에 쓰니까 긴장이 되네요. 청년부 교제 때는 편하게 우리 자녀들이고 그래서 편하게 교제가 되는데 항상이지만 성도님들 앞에 쓸 때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부탁받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에게는 좀 이번 말씀에는 아닌 것 같아서 뭐라고 내 강단에서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나눌 것인가 생각을 좀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냥 편하게 나가자. 경건의 시간 한 거 나누자. 주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시고 또 내 심령 가운데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격려해 주신 그런 것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만찬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갔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대했는가.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가졌던 그 태도, 그 마음, 그 진실성, 진정, 한결같은 마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전체가 다윗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제 시편 69편부터 70편, 71편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이 시를 썼을 때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인생 여정에는 별의별 굴곡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70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70편 9절과 70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심이 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는 이 다윗의 요 지금 69편부터 68편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다윗의 인생 여정의 끄트머리에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의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그 인생의 역경 가운데에 인간이 겪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겪은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한번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69편에 있는 이 내용 전체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69편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한계사항에 달아났을 때 절박한 심정이 되었을 때의 그 고백과도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읽어보셨겠지만, 근데 이 본문 이제 69편 29절부터 들어갈 때에는 다윗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 이전에 앞에 있는 말씀은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말씀이 다윗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주시여 이런 고백이 좀 절절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물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이제 물들이 내 영혼을 흘러 들어왔다 이런 고백이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물들이 나오고 깊은 물이 나오고 큰 물이 내게 이렇게 덮쳤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에서 나올 때 그 물을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시편에서 집중하면은 이 큰 물, 깊은 물, 넘치는 물 이런 것은 이 물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로부터 오는 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악한 세력과 악한 영들이 지금 덮쳐오는 것들이 이 말씀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물이 있어요. 이 통제되는 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물이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두셔서 이렇게 풍성하고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에덴 동산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시편 23편에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찾지 않으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통제되어지는 이 물들 시편에서 나오는 그 상징은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영,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생 여전의 극한 상황, 한계 상황, 어려운 일, 고난, 징계, 어떻든 간에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내 삶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한번 같이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준다. 이런 고백이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 없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한번 이런 경험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다윗의 지금 상황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산전주선 다 겪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또 이 주변 나라의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이 다윗의 나라가 우뚝 선 그 시점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욕이 됐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욕이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이 말거리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다 그런 내용입니다. 29절 앞쪽에 있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어린아이와 같죠. 이 표정은 성숙된 그런 어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 거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자기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 뭔가 다윗이 이런 고백 속에는 참 다윗만 갖고 있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힘을 얻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 속에서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약하고 부족해서 남에게 의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남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전혀 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부탁할 때 우리에게 작동되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또 뭔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닥쳤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때 체면을
체면을 갖고 나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 다윗의 그런 전생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다윗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겼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사울을 쫓김을 당해서 도망갔을 때,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의 지난주 우리 한영님이 말씀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휘둘림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까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침묵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점잖은 체면에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자기 마음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참 신앙생활에서 한번 참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온전히 다 맡기는 것, 또한 이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체면을 갖고 나가지는 않을까? 어떤 격식을 차리고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까?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응석 부리고 때로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리광 부리는, 우리는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 사람들에게는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처분만을 바라는. 우리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나요? 믿음, 헌신, 신뢰, 결단, 자기 십자가, 자기 부정, 이런 단어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신앙생활. 근데 이런 단어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종교적인 이 형식과 행위로서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 어떨 때는 종교적인 의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 가르침받았잖아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31절에 보면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와 소, 이런 번제, 이런 것보다도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32절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이 대목이 참 저에게 마음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정개혁판에는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있는데 새 번역에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여, 형제자매님들이여,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뭐가 된다고요? 고동친대요. 고동친. 우리 언제 고동을 칩니까? 우리의 심령이? 요새 고동친 적 있어요? 심령에 뭔가 설레이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언제 그럴까요? 연애할 때 그런가? 연애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하나님께 가면은요, 우리의 심장에 고동이 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였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믿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전 믿음 하면은요, 어린아이가 생각납니다. 믿음.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면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에 형식적인 믿음은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진짜 없어진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한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이고 감추지 않고 어려면 어렵다, 좋으면 좋다,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뭐의 틀에 박혀서 어떤 행위를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게 신앙생활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공적으로 나가는 자리가 우리 만찬 예배지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분께 나가지 않으면 믿음 없어져요. 반드시 근데 뭐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이거 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의 그런 기준과
자기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징계 주실 분이야.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사역에서 성취가 되면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가 5명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주 잘 나갑니다. 말도 잘 들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막내 아들은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근데 어느 아들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다죠. 그렇지만 행위로서 이렇게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받아주고 챙겨주는 거는요, 막내 아들입니다. 못된 아들을 더 챙겨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애에게는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지만, 못하는, 스스로 쓰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엎어져 있는 자녀에게는 주님이 직접 움직이셔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니면 진짜 한계 상황과 절박한 심령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됩니다. 또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꼭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그분 살아계시다. 근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긍정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 절망이 뭘까요? 절망. 미래가 없어요. 그죠?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떨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 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아닙니까? 말씀을 보는데도 주님이 팔짱 끼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을 대하여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럴 때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은 노후 이런 것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또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인생에서 그걸 찾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믿어야 할지니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확률은 몇 %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몇 % 될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자매님 맞습니다. 0%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라. 내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다. 너 그거 좀 믿고 인생 여정 걸어가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걱정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 오도 걱정하지 마라. 나 너 버리지 않는다. 이 시편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든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그 배너라는 그 영화가 재상영됐고 청년들 보러 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야를 듣고 저도 이렇게 예고편 봤더니 거기에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전차가 막 그 경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노마시대 때의 배경이지만 노마시대 때에는 여러 종류의 이 달리기,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있는 그런 이런 전차라든지 이런 경기 장면을 보면은 관중들이 이 환호를 하고 참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전차 잡고 경기를 하는 사람의 그 환호성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저는 이런 전차 경기, 이 마라톤, 이 달리기 이런 삶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라톤을 바라볼 때도 보면은 이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마라토너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마라톤 이 마지막에 42.195 그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는 그거를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지난주에 수요 모임 이제 우리 디도서 이제 말씀 강의 할 첫 시간에 제가 아직 참석 못했는데 저희 다섯째 이모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다섯째 이모님이 이제 이모님이 6분이 계시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두 분만 남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49세 때 돌아가셨고 또
제가 각별히 좀 마음에 많이 두고 계셨던 이모님이 다섯째인데, 이 다섯째 이모님은 저희 이제 셋째 동생이 있어요. 지금 소천한 셋째 동생이 있는데, 2001년도에 소천했는데, 소천하기 1년 전에 중매를 쓰셨던 그 이모님이십니다. 인천에 사십니다. 네. 그때 이제 송영님, 그때 이제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아서, 아이가, 이제, 우리 재수씨, 셋째 재수씨가, 인천 길병원에서 입원을 이제, 아기 낳기 위해서 입원했는데, 우리 동생이 거기에 입원을 했습니다. 2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하면서, 동생이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우리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우리 송지조 선생님하고 같이 그때 제가 잠시 회사를 한 보름 정도 쉬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송영님하고 같이 복음, 우리 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90년에 우리 동생이 허인호 선생님 복음 집회 때 이제 말씀은 들었는데, 시인하지는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자리에 대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때 중매를 쓰셨던 이모님이 저희에게 아주 각별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간암,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찾아뵙지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족 모임 그때 교제할 때도 잠깐 기도 제목이 내려놨지만, 가서 어쨌든 간 복음을 전했고, 단도직입적으로 1시간 반 동안 돌아가시기 딱 20일 전이었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3개월 사신다 그랬는데 한 1개월 반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그때 문상만 하고 올까 하다가요, 이틀 동안을 거기에 같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가 쪽은 기독교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참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지내면서 이모님이나 또 외삼촌이나 그런 이 사촌, 동생들, 형들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 뭔가 잃어버린 걸 좀 찾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거니까 아예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배제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이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이모님이 이제 참 고백을 하시고 배경도 없으셨지만 단순하게 믿으시는 걸 보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100%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시인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에 이제 주님 나라 갔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데 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참 이런 잃어버린 바 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저께도 유기친 모치님 이제 팔순 잔치에 그 사진 장면 보는데 참 너무나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유기친 모치님의 그 인생 여정의 참 7 자녀를 참 45세 이렇게 혼자 되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삶을 살아왔던 그 모치님을 보시면서 모친도 생각나고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이모님도 생각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막 생각나면서 너무나 이렇게 참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모님을 또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11절에 시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 여정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되신 분들이 먼저 주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럼 그분들이 이 성남수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천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먼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격려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격정의 시대를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이 전차 운전하면서 지금 막 아주 생명을 걸고 지금 달려가는 거기에 그 콜로세움 같은 그 경기장 간중에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중석 안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손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막 손을 막 흔들어주고 제가 요번에 그 올림픽 경기할 때 어떤 경기를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막 관중에서 손을 흔들면서 격려해 주시는 이 장면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자식이 지금 그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부모가 응원하고 손을 흔들어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처절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 힘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이제 너가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천상에 있지만 내가 너희 이 현세에서 지금 지나가는 이 여정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격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못 박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흔들 때 저는 그 손에 못 자국 도마가 고백했듯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손에 못 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통되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시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니. 우리가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면은요,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놔둡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면서 징계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이제 죄에 버리시는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개인이나 또 직장이나 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할 것 없이 처절하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시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이제 우리 집사 형제님들 말씀 전하고 성도님들이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명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서로 용납하라. 끝까지 겸손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공통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남수정교회 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런 여정에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겨울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봄날만 우리는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저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편 69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편 69편 35, 36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가 그 중에 살리라.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도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5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이 단어가 저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세울 것이다. 유다 성읍들, 바벨론 포로에 가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겠다.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상 수정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기에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다시 세우시겠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단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희망으로 살고 싶고요. 어떤 앞으로의 일이 닥쳐와도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희망을 잃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